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양문은 말 그대로 양들이 들락거리던 그런 문이었습니다. 이 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가까운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출입하는 중요한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파괴되었던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재건했던 문이 뭐냐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가장 먼저 셋업되어야 하고 또 재건되어야 할 문이 바로 이 양문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만큼 이 민족들에게 되게 중요한 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문 곁에 오늘 보니까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양문하고 그럼 베데스다 연못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으로 짐승을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잘 준비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 짐승들을 깨끗하게 씻고 준비하는데 사용되었던 연못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문을 통과하여 짐승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르러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깨끗하게 준비되었던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또 이름을 잘 좀 살펴보면 재미있어요. 베데스다. 여러분,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 이름이 뭡니까? 베델교회죠. 어떤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죠? 베드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벳이라고 들어가면 뭐냐면 집이란 뜻입니다. 엘은 뭐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어떤 해석이 되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베델교회인 것이죠. 이것처럼 베데스다라는 단어도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벳이라는 단어와 스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건데, 히브리어로 베드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스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제 원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와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해석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못 이름이 뭡니까? 은혜의 집이고 하나님께 자비를 얻는 자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좀 상상을 해보시면 얼마나 이 은혜로운 장면인지 몰라요. 양의 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양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제물을 씻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물을 준비하는 이 씻기는 이 장소가 이름이 뭡니까?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과정 자체가 은혜다라는 그런 뜻을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먼저 은혜 받고 준비하는 그런 자리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그 과정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 이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면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준비 과정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준비 과정을 통하여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예배 준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문을 통해서 양들이 들어와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씻겨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려질 제물로 준비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귀중한가 생각하면서 제 어렸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어렸을 때 기억 중에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 전에도 한번 제가 등장을 시켰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토요일 저녁만 되면 헌금을 준비하셔요. 헌금을 준비하시는데 지폐를 준비합니다. 어떤 돈이냐면 빳빳한 돈, 신권,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이 헌금을 그렇게 준비하셔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신권 빳빳한 지폐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죠? 맞아, 해보셨군요. 다림질을 하십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이기 때문에, 예물이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해서 드릴 헌금을 그날 전날 밤에 다림질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꼭 질문을 하셔요. 목사님, 그러면 그거 미신이에요, 확신이에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면서 드릴 헌금을 다림질하는 것이 미신일까요, 확신일까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이거 포인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미신인가 확신인가 다시 한번 좀 정의를 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없는 것들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미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폐를 놓고 다림질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그 행위를 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는 할머니께서 다림질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장성하여서 목사가 되어서 또 신앙이 더 깊어지면서 할머니의 과거의 그 행동들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에요. 예배를 향한 준비였다는 것이죠. 지폐를 다림질하는 것이 좀 투박스럽고 좀 촌스러운 면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준비하는 그 마음이었다는 것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까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또 캠페인하고 있는 것이 있죠. 뭡니까? 예배에, 저기 써져 있죠. 뭡니까? 예배의 품격. 우리가 10분 일찍 교회에 도착하고 가운데 자리부터 좀 같이 채우고 셀폰 끄고 예배를 준비하자. 이것은 예배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어떤 행동,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편은 우리 안에 예배를 향한 진정성을 준비하는, 정성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 와서 이렇게 들으시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에 있어서 준비의 과정이 상당히 길고 많은 노력과 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팀이 먼저 와서 찬양으로 준비하고, 안내팀들이 먼저 와서 또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순서 맡은 자들이 먼저 와서 준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진정성이 없는 형식도 문제이지만 진정성도 없고 형식도 없는 삶과 예배는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자리와 현장이 되기를 소망하고, 모든 예배마다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미신적 요소는 무엇인가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연못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2절부터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여러분, 이 내용, 지금 읽으신 내용, 이 내용 미신입니까 확신입니까? 미신. 이 베데스다 연못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신비한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가끔 이 물이 움직이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못에 정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좀 의문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고 그 움직일 때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추측을 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아마 병의 치료 효과가 있다는 간헐천이었을 것이다. 이 간헐천이라는 것이 뭐냐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분출하는 온천이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온천의 활동으로 인하여 물이 움직일 때 또 분출하고 움직여진 여러 현상을 보면서 아주 신비하게 여겼고 그것을 하늘의 천사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비하게 여긴 나머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영험한 물이라는 것이죠. 그 물을 아주 신비로운 어떤 영적인 현상과 영적인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한국 교회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여러분 뭐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여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성령 수술한다라고 해가지고 안수를 하면 암도 낫고 무슨 병이든 낫는다라는 소문이 나서 전국에 있는 크리스찬 병자들이 다 그 기도원에 막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기도원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사람도 속병이 낫는다고 해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서로 나눠 마시고 나누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아마 그 물 마셔본 적 있으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한참 한국계의 이슈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지기를 그 여원장의 안수기도는 사기 행각이었고 그 기도원의 물은 아무 효험이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일까?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 간헐천, 온천에 어떤 활동이 있었던 곳이라는 겁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이고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문에 많은 중증 환자들이 몰려들었고 자기에게 그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세월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무슨 뜻이라고요?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에, 자비의 집에서 정말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헛된 미신의 목숨을 바치고 헛된 미신의 세월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허다하게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은혜의 집에서, 자비의 집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희생 제물을 싣고 준비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라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그 미신을 믿으면서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는다라고 하면서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라고 혈안이 되어서 경쟁하고 싸우는 모습, 이 베데스다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로서 베데스다 연못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세요. 자, 5절에 보니까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 병자가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모르지만 38년째 그 베데스다 연못 앞에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만으로 볼 때 이 병자는 분명하게 쉽지 않은 병에 걸렸었다라는 것이죠.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서 자기에게 기회가 돌아오길 기다렸던 그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38년 된 병자도 병이 들기 전에는 부모 형제가 있었을 것이고 아내가 있었을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38년이라는 그 병든 긴 세월 동안에 그 병이 행복을 빼앗아갔고 재산을 빼앗아갔고 가족을 빼앗아갔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오랜 병치레에 효자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오랫동안 병치레하는 사람 뒷감당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났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든,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는 정말 병든 몸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상한 마음과 정신밖에 없는 그런 상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병을 고쳐보려고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썼지만 전혀 효험이 없는,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그런 상태였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가 오랫동안 병치레를 하며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상태냐면 최근 이제 한국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 평균 수명이 81.7살이라고 합니다. 81.7세. 근데 고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그 당시에 몇 살이었는가 하면 40대예요. 그러니까 40대를 살면 인생을 다 산 거예요. 그런데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워서 병낫기를 기다렸던 이 사람, 거의 전생애를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어떤 성도님 신방을 갔는데 젊어서부터 아주 오랫동안 질병을 앓고 또 오랫동안 병치레를 하는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질병을 앓으시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정신이 망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랫동안 병치레를 하면서 자기 삶 가운데 정말 자살 충동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젊은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겠지만 이 38년 동안 거의 전생애를 병치레를 하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렸던 이 인생은 정말 말도 못할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고 원망이 컸는지 7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7절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지금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리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 기회가 박탈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서 얼마나 큰 원망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안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인생은 정말 절망적인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이 베데스다 이 연못은 정말 무한 경쟁에 그 경쟁이 치열한 그런 곳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그 연못에 들어갈 때 자기보다 더 빨리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연못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병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병 환자들이에요. 암투병 중인 사람, 여러 가지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데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갔던 사람은 제가 볼 때에는 가장 건강한 사람, 피부병 정도 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먼저 뛰어 들어갔겠죠. 베데스다는 병들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절망을 안겨준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그 말 속에는 엄청난 원망이 담겨져 있어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내가 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경쟁이 뒤지고 자기에게 아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38년 된 병자, 절망 가운데 놓여졌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만져주셨다는 것이죠. 은혜와 자비의 집에서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내용 다시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5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대화의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뭐냐면 38년 동안 병 낫기를 위해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낫기 원하느냐? 여러분, 질문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워있는 거 보면 모릅니까? 그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딱 보면 병자인 것 알고 낫기를 원하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근데 더 재미나는 것은 뭐냐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물으셨는데 이 사람의 대답이에요. 네가 낫기를 원하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예, 믿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은데 예 또는 아니요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셨는데 이 사람 머릿속에는 온통 어떤 생각만 있는 겁니까? 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미신에 완전히 휩싸여져 있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오셔서 묻는데 저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요, 제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 할렐루야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뭐냐면 이게 학교에서 이제 신학교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체프를 드리면 맨 앞에 앉아가지고 뭐 말만 하면 계속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찬양만 해도 할렐루야, 막 계속 할렐루야를 외치시는 거예요. 말끝마다 아멘 대신 할렐루야를 외쳐서 사람들이 그 전도사님을 할렐루야 전도사라고 불렀어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할렐루야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공수부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도 그냥 안 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막 큰 소리로 예배당이 떠나가도록. 어느 날 오카노 목사님께서 심령 수련회 강사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앞에서 계속 큰 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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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오카노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조용히 좀 하라고, 원고 헷갈려가지고 못하겠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사님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할렐루야, 주 예수님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 마음엔요, 저 못에 들어가야 된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미신, 가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물이 분출하는 온천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천사가 움직이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몸을 담궈야 내가 병이 낫는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38년이라는 거의 전생애를 다 쓰면서 잘못된 미신을 붙잡고 믿으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복음의 그 확신을 붙잡지 않으면 정말 헛된 것을 붙들고 인생을 낭비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복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는 그것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자기 집 앞에 부동산을 하는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그 남편이 암투병 중이라면서, 믿지 않는 분이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인데 목사님 한번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실 수 없어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이렇게 난감했어요. 본 적도 없고 예수 믿는 분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중병에 걸려서 정말 힘든 그 암투병을 하고 있는 분인데 와서 한번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기도하면 좀 어떻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건 둘째치고 이 만남이 어색한 거예요. 그죠? 가기가 좀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요, 자신의 과거에 살아왔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이벤트 회사의 사장님이셨어요. 전국을 누비면서 가진 끼와 재치를 가지고 많은 행사들을 주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흥도 있고 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잘 돼서 돈도 얼마나 많이 벌어들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기가 병이 들어서 노래할 수 없고 춤을 출 수 없고 그리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없다라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내 병만 낫게 해주면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제가 볼 때는 그 아저씨가 정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병자와 같은 거예요. 평생 행복이 자신의 잡에 있고 자신의 재능과 끼에 있다라고 여기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정말 죽음 앞에서 구원해 줄 참 진리와 확신은 붙잡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평생 말도 안 되는, 정말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그 미신을 붙잡고 인생을 허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가 그동안 38년 동안 사람들이 들려준 미신에 머물러 앉아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네 자리를 들고 네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미신 앞에 놓여졌던 네 자리를 들고 네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오직 저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 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온통 저 물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그 집념 하나로 살았던 그의 인생. 정말 그가 은혜가 필요했고 자비가 필요했던 그런 인생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하나님의 자비는 없는 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고 미신을 붙들고 살아갔던 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잘못된 인생 그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미신 앞에 놓여져 있었던 잘못된 믿음,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낭비가 되고 또 허비가 되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38년 동안 미신에 매여 살았던 이 인생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베델교회가 이 지역에서 처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얼바인에 방문하거나 이사 오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먼저 또는 꼭 방문하게 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베델교회. 여러분 아시죠? 베델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오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처음 방문하는 교회가 베델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축복과 감사로 인해 예수님이 주신 대사명인 전도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 안 해도 길거리에 나가서 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오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 전도에 대해서 꽉 막혀있는 이러한 생각, 이게 미신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가진 축복, 감사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 바른 신앙의 삶으로 인도하지 않고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미신 아닐까요? 그러한 미신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이 깨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부담은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주목해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채 살았던 38년 된 병자, 전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미신을 붙들고 살았던 그 인생에게 구원을 주시며 확신을 주시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음성을 들었던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곧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시입니다. 즉시.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던 전 인생을 허비했던 그 인생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미신이 떠나가고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과 정신과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세상 속에서 헛된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헛된 미신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만나면 곧 즉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신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의 재치와 끼를 가지고 전국을 누비며 열심히 살았던 인생, 그 아저씨, 이벤트 업체 사장님, 나름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주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미신에 매여져 있는 실패한 인생, 허비하는 인생, 낭비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벤트 회사 사장님, 제가 그 첫 만남을 가지고 한 1년여 정도 오가면서 관계를 가졌어요. 처음에는 목사님 병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예수 믿어서 교회당 가서 병만 나을 수 있다라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던 분이 어느 날 몸이 몹시 쇠약해진 상태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세례받고 싶어요. 진정으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싶다 했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는 다 죽어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거동할 수 없고 말도 떠듬떠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제가 세례를 베풀 때에 눈물 흘리면서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제가 병상에서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고 미국으로 왔어요. 그게 참 마음에 많이 남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38년 된 병자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세상에 헛된 미신에 인생을 쏟으며 인생을 낭비하며 허비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세상 모든 민족이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아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 말씀처럼 38년 된 병자와 같은 세상의 헛된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그 헛된 것을 붙잡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치유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기적의 역사가 그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서 헛된 것들 잘못